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멈춤 염려 감사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멈춤 염려 감사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습니다만 염려는 멈추고 감사는 시작하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다짐 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이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를 멈출까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시작하면 염려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어부가 밖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 배가 또 풍랑을 만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그 아버지를 장사를 다 지내고 나자 그 아들이 다시 그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니까 동네에 있던 친구들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가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다가 그렇게 풍랑 때문에 죽었는데 너 또 배 타려고 하냐? 너 나갔다가 잘못되지 않겠냐? 이렇게 염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친구야, 너가 아버지는 어디서 죽으셨냐? 어디서 돌아가셨냐? 하니까 친구의 대답이 침대에서 돌아가셨대요. 침대에서 돌아가셨대. 친구야, 그러면 너 침대에서 자냐 안 자냐 묻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가면 이 염려, 저기 가면 저 염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홀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거리가 이미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염려거리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감사로 바꿔봐라. 그러면 인생 바뀐다. 염려거리만 가지고 있다면 배도 못 타고 침대에 자지도 못하고 산에도 못 가고 바다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이 메린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 갈라낸다라는 단어와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마음에서 뭔가를 갈라내어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염려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가지고 염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염려를 멈출까를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래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단 말이죠? 몸과 목숨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목숨을 위해서, 뭘 입을까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 먹으려는 음식보다가 몸이 더 중요하다, 입으려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목숨과 몸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좋아진다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할 건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몸을 도리어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어려운 거 묻습니까? 다 먹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살자고 먹는 것입니까? 살자고 먹는 거죠. 살자고 먹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산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는 사는 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기에 염려하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죽었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삶에 뭔가를 더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빨로 물어뜯는다, 질식시킨다. 이게 염려란 말이죠. 염려를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빨로 물어뜯게 되는 것입니다. 뭘 뜯는 것일까요? 남을 뜯는 게 아니고 자기를 뜯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죠.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땅이 꺼질까 하늘이 내려앉을까 이런 염려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염려하고 22%는 사소한 것들을, 4%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한 4% 정도, 그러니까 96%의 염려는 다 뭐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삶을 좀먹기 시작하고 목숨을 위해서 염려했지만 목숨에 전혀 덕이 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염려했지만 전혀 몸에 덕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제주도 가서 운전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됐다고 지 혼자 가가지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때 나라가 인정해줬으면 인정해줘라,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운전을 안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서울에서 요즘 차를 빌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빌려 타는 차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요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저 어디 이케아 그쪽으로 운전을 갔다는 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엄마 보고 이걸 알았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못 가게 하든가 해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전화가 빨리 돌아가라고, 해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막 하면서 야단도 치고 다시는 운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막 했죠. 서울에 운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이야기도 제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염려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지는 갔다가 잘 들어갔을 거예요. 몰랐다면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안 했겠죠. 그런데 아니까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나라가 인정해줬어요. 나라가 이 딸내미에게 당신은 운전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누가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요 제가 인정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판단이 더 빠를까요? 제 딸아이의 판단이 빠를까요? 육체적인 거 말이에요. 노안이 있는 제가 더 확실하게 빠르게 판단할까요? 제 딸내미가 더 빠르게 판단할까요? 제 딸아이가 더 분명하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누군가가 앉아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멘일지도 모르죠. 제 딸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염려하죠. 저는 언제 운전을 처음 했는가 하면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키를 가지고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요 차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냥 풀지도 않고 운전해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다 탄 적도 있고요, 차 몰고 가지고 도랑에 빠져가지고 옆집 장단지 치우고 난리를 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명절에 동네 트랙터 경운기 다 해가지고는 그거 꺼낸 적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말도 안 되는 요런 놈이 그렇게 해놓고는 국가가 인정해줬는데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면 나는 괜찮고 걔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쓸데없는 염려들인 거예요. 사실은 걱정은 되겠지만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들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약 20억 명의 사람이 전기를 쓰지를 못한답니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 10억 명의 사람은요, 집에 수도가 없답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수도 꼭지를 탁 틀면 물이 철철철철 나오니까, 그래, 이거다, 우리 동네를 바꾸는 건 이거다 해가지고는 수도 꼭지를 사가지고 동네로 돌아갔대요. 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자기 집에도 수도 꼭지 가지고 가면 물 나올 줄 알았겠죠. 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수도 꼭지 틀면서 감사하다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하다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루에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 명이 된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네, 맛없네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생명처럼 여기고 그 밥 한 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사실 자체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감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되죠.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교인이란 거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막 기회만 되면 내가 언제 한번 봐라 내가. 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하십니까? 일상적인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나의 삶 감사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십니까? 봐요, 3명밖에 안 하잖아요. 하면 남편 감사해요,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십니까? 남편에게 감사하십니까? 아내에게 감사하십니까? 아들 자식에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공부 못해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죠. 밥은 잘 먹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회개도 할 수 없고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가 없어서 염려하고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염려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 앞에 감사하면서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내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고 오늘이라는 이 사실 자체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원에 잠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준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제가 이 워드프레이인데 성씨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성이 뭘까요? 제일 안 좋은 성씨 이씨입니까?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제가 만들어낸 건요, 혹시가 제일 나쁩니다. 혹시 뭐예요? 혹시 가다가 자빠지지 않을까? 혹시 하늘이 뚫려가지고 벼락을 맞지 않을까? 혹시 땅이 꺼지지 않을까? 혹시 애가 가다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전부 혹시예요. 이게 염려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 혹시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앞에 뭐해라?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주어진 오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애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뭐 암은 아닐까? 혹시 내 간이 나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혹시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감씨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헨리 나우엔은요, 염려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앞에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 무언가를 채우려는 것, 이게 염려다. 오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염려라는 것이죠. 이 염려를 그치고 뭘 하라고요? 감사해라. 시편 94편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발이 미끄러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발 미끄러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 이러죠. 하나님 이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날 붙드셨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붙들었단 말은요, 할 때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한번 오늘 자빠져 봐야 돼. 저거는 엎어져 가지고 쿵쾅 다쳐봐야 정신 차리지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는 그를 인자로 붙들어 주시더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그 도와주신 그 놀란 내 인생의 기적이 바로 오늘이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들 동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비교해서 염려 말고 비교해서 감사합시다. 비교해서 우리는 주로 염려를 하죠. 어떤 사람은 다 돼 있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어떻고 비교해서 자꾸 염려하는데 오늘 성경은 가르치기를 비교해서 감사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공중에 자, 주님이 뭘 비유로 드시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시고요, 또 27절에서는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가지고 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28절에는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신다 이야기하며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 공중의 새가 심는 걸 봤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씨를 가지고 저 땅에 심어가지고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내년에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새가 있더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누가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른다. 공중의 새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 많은 새들 누가 다 먹이냐? 전 세계에 있는 새를 다 모아봐라. 그거 누가 먹이겠냐? 여러분 새 한 100마리만 키우라고 하면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키우겠습니까? 비둘기 한 100마리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아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느냐?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26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온갖 새, 전 세계에 있는 새를 다 모아봐라. 네가 이것보다 귀하다. 또 저 뒤로 가면 여러분 30절에 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피는데 너 그냥 두겠냐라는 거야. 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없는 건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공중 나는 새들을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들풀도 한번 봐라. 그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귀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그냥 두겠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귀하다.
너는 너무 귀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키 큰 사람을 보면서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는 이것만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것만 좀 없어지면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너희가 이것보다 훨씬 귀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쭉 보고 저를 포함해서 이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따라합시다. 이것들보다 귀하다. 암만 갖다 놔봐라, 다 갖다 놔봐라, 네가 제일 귀하다 이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제일 귀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귀하대. 내가 그 귀한 걸 못 깨달을 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제일 귀하다. 이것들보다 네가 훨씬 귀하다. 이건 먹이는데 너 안 먹이겠냐? 이거 입히는데 너 안 입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 차에서 찬양을 듣다가 참 귀한 찬양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아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뭔가 하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냥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를, 안개와 같은 나를 향하여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면서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너 귀하다. 너 가장 귀하다. 너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네가 제일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보냐.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거지.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라는 거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바꿔 이야기하면 염려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무것들이 있단 말이죠. 염려할 아무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이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전체를 확 뒤바꾸는, 염려를 뒤바꾸는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처음엔 뭐였어요? 아무것도 염려가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뭘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염려거리 있죠. 아무것도 염려거리예요. 모든 게 염려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음 자체를 감사하고 오늘 내 안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뭘로 바뀌는가? 이 염려가 뭘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요. 생각을 지켜요. 분인나의 격동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그는요 수심이 가득하였고 낙담하고, 여러분 그 분인나의 격동함 때문에요 이 스트레스가 그냥 가득 차있던 여인이었어요. 애 못 낳는 것보다 더한 것은 분인나의 격동함이었어요.
이게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가득 차 있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어떻게 바뀌나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얼굴엔 수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니까 수색 없는 얼굴로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밥 잘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잖아요. 밥 잘 먹어서 임신했단 말이 아니라 이게 순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격동되면요 그 맛있던 밥도 먹기 싫어요. 전부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깔아먹는다니까요. 목을 졸려온다니까요, 이 염려가. 그런데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주신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애를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허물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네가 귀하다, 너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수색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롭기 시작하고 밥은 먹을 수 있고 육신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낳게 되는 복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막혀 있으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 둘 다 여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염려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나 귀하다 했다, 나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를 하니까요 이 고참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제대할 때쯤 되는 고참이 제일 처음 들어온 군대 이등병을 데리고 와서 탁 뭐 이렇게 묶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군대 가면 이런 장난을 쳐요. 야 하면 예 이병, 예야참 이러면요 눈 감아, 눈 감아, 꼭 감아, 꼭 감아. 뭐가 보이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고참이 뭐라고 하게요?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래요. 그게 네 군생활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래요. 자기는 이제 제대하니까 네 어떻게 군생활 할래 합니다. 여러분은 눈 한번 꼭 감아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귀하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그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세시고 우리가 갈 길 몰라 깜깜하다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고 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날 귀하다 하셨다, 이것보다 나 훨씬 귀하다, 그것보다 훨씬 귀하다, 다 모아봐라 내가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편먹는 것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신 것처럼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나겠냐, 하물며 나 그냥 두겠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이것보다 귀하다, 내가 가장 귀하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거예요. 고백하십시오. 늘 이거 고백하면 그의 입에 나올 것은 뭔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자꾸 비교해서 염려합니다. 새 보고도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 보고도 아이고 새들은 좋겠다 이러고 염려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요 개를 보고 야 개들은 좋겠다, 개들은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게 부럽습니까? 힘들다고 그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르면 염려하고 알면 감사합니다. 모르면 염려하고요 알면 감사합니다. 뭘 모르면 염려합니까? 뭘 알면 감사합니까? 32절을 한번 보시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32절 나서 이런 염려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누가요? 아버지께서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요? 아신다. 여기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만은요, 아까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아버지께서라고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모르면 염려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지난달에 생일이었는데요, 이게 생일 선물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생일 선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10월달 지났다, 내년에 보자 하니까 안 된대. 끝까지 하여튼 생일 선물을 사달래요. 걔가 우리 집을 위해서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림에 보탬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걔는요, 나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아빠 생일 선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아들은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침에 한숨을 팍 쉬면서 아빠 노후 준비는 했어요? 아빠 국민연금은 얼마 내요? 아빠 사례는 얼마 받아요? 내 장가 갈 때 돈을 얼마 줄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이놈의 자스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니라 우리 재승이의 아버지도 이윤찬이 아니고 궁극적인 이재승이 우리 제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야야 내가 없다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무슨 염려할 것 있어요? 할 것 없고 계속 달라고 하세요. 계속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아빠 좀 사줘요. 아버지 사줘요. 아버지 사줘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니고 가진 게 없는 아버지라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걱정시키면 안 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 아들이 쓸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 그래서 다 준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거 알면 뭐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되겠죠. 그거 모르면 염려해야 되죠. 그런 아버지 없는 사람 염려해야 됩니다. 그 인생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그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더 주는 하나님이다. 못 줘서 안 달라시는 하나님이다. 더 주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 안 주겠냐? 다른 거 아끼겠냐? 아들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아끼겠냐? 안 아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말보다가도, 아빠라는 말보다가도 촌에 제가 자라면서 했던 그 말, 그 사투리 그대로 아버지요, 돈 좀 줘요. 그런데 가라, 아버지요, 줘요. 아버지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이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준다. 못 줄 것 없다.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냐? 이거 뒀다고 뭐 하겠냐? 너 주려고, 너 쓸 것 미리 알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내 하려고 하는 게 너 주려고 한 것이다.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모든 것 다 너한테 다 줄 거다. 다 준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가 애를 낳는데요,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말은요, 내 백성 아니다, 백성 아니다인데 이 이름들을 다 바꿔주겠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만들어주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넌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롤루아마라고 했던 그 아들 딸을 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고멜의 이 부정함으로 태어났던 자식들인데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 안 되면 자격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괴로운 것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나쁘다, 그리고 결점, 이 나쁜 걸 이야기합니다. 그 한날, 지난날에 지었던 죄는 그날 족한 줄로 알아라. 이때까지 나쁜 짓 했으면 이제는 끝내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때까지 죄 지었다면 그때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경상도 말로 뭐죠? 그만됐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라.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죄 지었던 것들은 이제 그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미국의 한 설교자는 염려를 가지고, 염려는 마치 흔들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러자가 어떻게 돼요? 뭐 좀 했다 싶은데도 어디로 가요? 이게 앞으로 갔다 싶은데 어디로 가요? 다시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내딛는, 믿음으로 내딛는 이 발걸음,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해결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체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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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내게 베푼 오늘의 나의 삶,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오늘 나의 환경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내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이뻐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데, 그러하기에 감사하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격만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